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자리가 너무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빈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은혜 가운데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가 더욱 복이 되고 은혜롭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예수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알곡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천지전능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까 우리가 복음성가 부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또 멈추면 멈췄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4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더 읽어볼 말씀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합니까?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쳐라. 돌이켜서 장막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돌이킨다고 하는 것,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홍해 바다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홍해의 바닷길을 그들이 걸어갔다. 애굽의 길로 가지 않고 애굽의 광야길로 가지 않고 홍해의 길로 걸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을 탈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애굽으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도망가는 게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했기 때문에 빨리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야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쫓아와도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 수 없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돌이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돌이키라는 말이 슈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어요. 슈구, 돌이켜라, 다시 돌아가라. 이 말은 광야로 탈출해 가던 발걸음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급하게 도망쳐야 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라암셋을 출발해가지고 숫곳을 거쳐서 그리고 에담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믹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믹돌은 어떤 것이냐? 망대가 있던 곳입니다. 높은 두릉지가 있던 산처럼 높은 두릉지가 있던 곳에 위치한 장소가 믹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믹돌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애굽의 억압과 속박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망대가 있어서 그들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어찌되었든 바로 그 믹돌과 바다 사이, 홍해바다 사이에, 믹돌과 홍해바다 사이에 위치해 있던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비하이롯 맞은편 바닷가에다가 진을 치고 있으면 바로라고 하는 왕이 백성이 길을 잃고 광야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어서 진을 치고 있으면 바로가 쫓아오다가 그들을 보고 저놈들이 우리가 쫓아오니까 더 이상 못 도망가고 바닷길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러한 오판으로 인해서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그렇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혼쭐이 나고도 돌이켜서 다시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쫓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가던 길을 멈춰서서 돌이켜서 비하이 앞으로 진을 치고 머물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비아이롯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비아이롯이라는 그 장소의 뜻이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속박되고 억압되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자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바로와 그 신하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노예를 부리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노예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배자의 모습인데요. 5절에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와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출애굽기를 설명하면서 이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의 노동력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라지면 자기의 정치 생명에도 위협적인 거예요. 나라의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요, 왕으로서의 그런 권위가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배자로서 자기가 누리던 것들을,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처럼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이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해방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놓인 것은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담대히 나아갔다. 담대하게 나아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담대히 나아갔다는 말은 뭐냐면 원어를 보면 손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아간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추격은 맹렬했습니다. 비아이롯에 하나님의 명령 위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며칠을 앞서서 그들이 갔지만 금세 따라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그런 운송수단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갔어요?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여기서 병거라고 꺼냈는데 바퀴가 달린 마차를 타고, 말이 끄는 바퀴가 달린 마차를 타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빨리 왔겠어요? 비아이롯에서 바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던 그들이 따라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거는 바로의 성향과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머물라고 하셨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출애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주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첫 번째 이유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신 해방의 하나님,
노예들의 하나님이 바로 야훼이심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을 비아이로시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노예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 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것. 여러분,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할 것인가를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바로의 추격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 무엇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인간은 언제 두려움을 느낄까요?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절망을 만날 때라고 합니다. 인간은 절망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은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절망이 찾아왔어요. 왜 절망이 찾아왔느냐? 바로의 대군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차가 600대가 왔어요. 그리고 그 600대뿐만 아니고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군사들이 타 있겠죠. 한 사람만 타 있는 게 아니고요, 마차 하나당 3명 정도가 탄다고 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3명이면요 600대만 해도 3명 1600명이에요. 1600명이나 되는 정말 중무장한 무력으로 가득 찬, 그리고 그들을 죽일 듯이 쫓아오는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목격했을 때 이 히브리 노예들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과거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격해 왔을 때 과거의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정사를 했어요? 430년.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한 일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거기가 그것이 마치 내 삶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져요. 그들은 계속해서 폭력을 당해왔고 억압을 당해왔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의 노예들은 억압받고 폭력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왜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너의 참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겨우 바로 왕의 손에서 그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뒤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과거로 돌아가야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찾아왔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공포감에 휩싸여서 벌벌 떨었다는 것, 그게 두려웠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는 정말 자기 혼자 잘 살고 싶었어요. 그죠? 광야로 도망가서 에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선 사람을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두려운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지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죠. 그죠? 바로왕에게 말을 전하고 났더니 바로왕이 백성들을 더 노동을 심하게 시키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금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려워지니까 뭐라고요? 야, 왜 우리 여기로 데려왔냐고 말해요. 그것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이들을 왜 구원해줬어요? 못 살겠다고 소리쳤잖아요. 그죠?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도저히 힘들어서 괴롭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실컷 구원해줬더니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이것들을 그냥 하고 그냥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원망에 대한 벌을 단번에 내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 절망이 찾아오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의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왼쪽 그림, 빨간색으로. 야, 돌아가지 마. 그거 니네들 삶 아니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에 빠졌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은 두려움을 낳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었고 결국 원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놓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해결책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 두려움에 빠졌다고 했어요. 두려움의 이유는 과거에 당했던 폭력과 억압에 대한 기억이에요. 예전에 당했던 그 폭력과 억압에 대한 기억이 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과거의 기억, 흔적들이 내 몸에 남아있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서 대신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트라우마가 있느냐? 바로와 애굽 사람들만 보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나를 누군가 매일 찾아와서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매일 찾아와서 하루에 한 번씩 안 맞으면 매일매일 불안한 거예요. 예전에 군대에서 아마 그랬다고 그래요. 예전에 군인 다녔던 우리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안 맞으면 그날 이상해서 잠이 안 왔다고. 차라리 맞고 나면 후련해서 잠이 잘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안했다. 그게 뭐냐? 트라우마는. 지금까지 당해왔던 고난이 그들의 삶에 고스란히 묻어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덜덜 떨렸던 그 모습이 여전히 몸에 남아있어서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해왔던 고난이 그들의 삶의 트라우마로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무려 430년 동안 노출되어 있던 폭력과 억압에 그들이 이미 스며들어서 그것이 쉽게 삶에서 벗어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군사들을 보는 순간에 몸이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무나도 침착합니다. 바로왕을 보고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내셨죠. 무슨 해결책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동동동동 발을 둘러야죠. 동동동동 발을 둘르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치 오줌 마려운 강아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낳게 하고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줘서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는 있는데 자신들에게 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왕설래 안절부절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 하나님께서 가만히 좀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좀 침착하게 조용히 좀 서 있어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좀 생각해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해왔던 것처럼 문제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동동동동 발 부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말은요, 타카리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어요. 타카리슌, 가만히 있다, 침묵하다 이런 뜻입니다. 침묵.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요동하거나 아웅성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침착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누구를 위해서 싸워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절망과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좀 있어 침착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어쩌면 아무것도 없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믿음.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행하심,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상황들, 그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오늘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좀 있어.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험난한 풍파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물러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